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이렇게 단락이 있고 주제에 따라서 문학 작품처럼 쓰여져 있고 10장부터는 개별 잠언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잠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9장이 마지막 1장에서 9장까지 문학 작품처럼 하나의 단락이 있는 마지막 본문이 되겠죠. 내일 살펴볼 10장부터는 개별 잠언이니까요. 9장은 최종적으로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인화한 거죠. 지혜와 어리석음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따르라고 최종적인 호소, 유세, 선거 유세하듯이 서로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최종적인 선택을 위한 유세하는 것처럼 호소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지혜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혜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13절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해서 우매 여인, 미련한 여인의 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지혜 여인의 초대, 13절에서부터 18절 어리석은 여인, 우매 여인의 초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혜 여인이 호소하는 내용하고 또 우매 여인이 초대하면서 호소하는 내용하고 언뜻 보면 비슷한 점들도 많습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겉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알곡은 꽉 차 있고 쭉정이는 텅 비어 있고 결과도 정반대죠.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속으로 이런 식으로 언뜻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8절이 그렇습니다. 우선 지혜 여인의 초대를 보겠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잠언 시대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큰 집들이 거의 없었죠. 서민들의 집은 조그만 그냥 기둥 같은 거 세우고 그렇게 짓기보다는 그냥 대충 가난하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7기둥을 다듬어서 집을 짓고 세운다라는 것은 크고 화려하게 지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 여인의 집은
7이라는 숫자가 꼭 7개의 기둥만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받쳐 지은 크고 화려하고 튼튼한 집, 뭐 성전이나 궁궐이나 뭐 이런 집들, 대궐을 지은 거죠. 2절 보시면 짐승을 잡으며, 그러니까 이 지혜 여인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그냥 뭐 불러다가 허접한 것 먹이고 이런 게 아니죠. 짐승 잡았어요. 성대한 잔치를 베풀 준비를 하는 거죠. 포도주를 혼합하여, 술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혼합했다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폭탄주를 주는가, 혼합한 술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에 다른 뭐 독주를 섞어가지고 더 빨리 취하게 만들고 알코올 도수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더 값지게 만들려면 꿀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주 향기로운 향료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혼합한 포도주예요. 그래서 더 달고 향기롭고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죠. 네, 포도주에 꿀이나 향료를 넣어서 더욱 맛있고 달콤하게 만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진짜 평소에 맛보기 힘든 아주 고급 와인인 거죠. 아주 최고급 와인을 준비하고 상을 갖추고, 이 상을 갖췄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질서 있게 상을 쫙 배열해 놓은 질서 있는 상 배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잘 준비된 잔치에 가면 산의 진미가 가득 준비되어 있고 그 상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준비가 완비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여인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초대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13절부터 음의 여인을 보면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지혜 여인이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성중 높은 곳이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초대하겠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4절 5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6절에서 9절까지 6, 7, 8, 9절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선 4, 5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들아 이쪽으로 와라. 우리 집으로 내가 베푼 잔치로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혜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나의 교훈을 받고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나의 식물 나의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네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던 패띠. 패띠라는 것은 파타흐, 열려있다라고 말했죠. 오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어리석은 자, 잠언에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에윌이라는 단어도 있고 캐실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기서 말한 패띠는 그냥 세상의 유혹에 오픈된 사람이에요. 청년들이 경험이나 뭔가 좀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죄의 유혹이 그게 이제 잘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그게 자기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걸 이제 어리석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좀 분별력이 부족한, 그리고 4절 끝에 지혜 없는 자, 하사르 레브라는, 레브는 마음인데 여기서는 생각이나 지혜겠죠. 생각이, 하사르라는 단어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죄의 유혹에 오픈된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생각이 부족한, 지각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내게로 와서 지혜의 식물을 먹고 지혜의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리석음 버리고, 여기서 어리석음도 패띠예요. 4절하고 같아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리석은 행위를 버리고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명철의 삶을,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지혜의 교훈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거겠죠. 내 음식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 그것은 지혜의 가르침을 흡수해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어리석은 길, 멸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 지혜로운 길로 행하라. 이런 권면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거만한 자, 악인, 거만한 자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책망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 6절에서 어리석은 자 패띠와 또 지혜가 부족한 핫사르 레브한 사람에게는 호소해서 초대를 해요. 좀 지각이 부족한 사람, 생각이 좀 부족한 사람은 데려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런데 책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거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가장 위험한 거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 징계하면 오히려 수치와 능욕을 받고 악한 사람을 교정하려고 책망하기 시작하면 도리어 스승의 명예에 흠이 얼룩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정하거나 가르치려고 책망하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만한 자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적대적인 감정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가 거만할 때, 악을 행할 때 그 아이를 교정하고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만 깨지고 더 미워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거만한 사람,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거만하고 악한 사람을 쉽게 함부로 가르치려고 책망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능욕을 받고 부모와 스승의 명예만 이렇게 손상을 입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그 보석인 줄 진주인 줄 모르는 돼지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던져준 사람에게 잡아먹으려고 덤빌 거잖아요. 뭔가 던져주니까 돼지가 좋아가지고 코를 킁킁 내면서 나 뭐 주는구나 하고 뭐 맛있는 건가 하고 갔는데 씹으니까 이 진주는 씹혀지지도 않고 보석인 줄 모르는 이 돼지는 뭐 이딴 걸 줬어 하고 진주 던져준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려고 할 거잖아요. 똑같아요. 거만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교정하려고 또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건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한 거다.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세 부류 8장 하반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 그러니까 지혜 있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지혜로운 겸손하면서 뭔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책망해라. 그러면 고마워하면서 너를 사랑하리라. 더욱더 깊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예요. 좀 어리석고 부족하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은 돌이키라고 책망하면서 그 다음 7, 8, 9절에서부터는 거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 것과 지혜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거만하고 그게 악한 거예요. 똑같이 인간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죠. 우리가 지나놓고 후회하는데 어리석으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 왕도 죄를 지었어요. 사울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남 탓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오히려 관계만 어그러져.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계만 더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요. 다윗 왕은 자기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다윗의 아들 이름 중에 나단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회개시켜서 만천하의 다윗의 치부를 드러낸 선지자잖아요. 나단 선지자만 아니었어도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숨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진짜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나게 했던 나단 선지자를 자기 아들 이름 중에 하나를 지을 만큼 그만큼 다윗이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거잖아요. 두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결론도 다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끝까지 사랑을 받았죠. 이게 차이가 거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죠.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1장 7절에서부터 시작된 이게 주제죠. 잠언의 주제. 잠언은 세속적 지혜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명철, 분별력이 생기니까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고 지혜롭게 살면 망하지 않아요. 망할 길을 가지 않으니까요.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생명의 해가 더하고 길어질 것이다. 경건한 신앙, 경건한 지식, 경건한 삶이 행복한 가정과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고 또 사회적인 존경과 지위와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거죠.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지만 네가 만일 거만하다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최종적 지혜의 호소예요. 거만하지 마라. 거만하면 너 스스로 결국은 너가 자업자득처럼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도 거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든지 그것을 상실하든지 본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혜의 호소예요. 그 다음 13절부터 18절까지 우매 여인의 초대인데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일단 우매 여인의 특징은 시끄러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떠들어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떠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네. 본인이 스스로 미련하다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떠들어서 멸망의 길로 같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여러분 2절이 생략됐죠. 지혜 여인은 자기 스스로 집을 짓고 7기둥을 세우고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만들고 상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우매 여인은 집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짐승을 잡지도 않았고 혼합한 포도주도 준비하지 않았고 상을 질서 있게 배열하지도 않았어요. 잔치 준비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매 여인을 꽃뱀이라고 불러요. 꽃뱀이죠.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비슷하죠? 종들을 보내서 지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내게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들아 돌이켜 와서 내 음식 먹고
내 포도주 마시고 생명의 길 얻고 명철의 길 걷고, 그런데 우매 여인은 그런 게 없어요. 잔치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매 여인의 말을 듣고 오면 없어요. 지혜 여인은 내 떡과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우매 여인은 17절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니까 우매 여인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도둑질한 물이고 몰래 먹는 떡이에요. 지혜 여인은 내 떡과 내 포도주이지만,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15절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어리석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나 사람들 앞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실은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들은 음녀의 초대가 필요 없잖아요.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불러요? 그런데 우매 여인은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요. 이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은 뭐겠어요? 정당한 방식으로 벌지 않은 거죠. 부당한 방식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방식으로 모은 물, 모은 떡이겠죠. 그렇게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성실히 땀 흘리고 실력을 길러서 정직하게 소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정직한 삶인데, 우매 여인은 몰래 먹고 도둑질한 거예요. 왜 몰래 먹겠어요? 떳떳하지 못한 것이니까 몰래 먹겠죠. 정당한 방식으로 번 돈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 같은 거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땅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모든 공동체와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을, 아파트 하나 샀다가 몇 년 있으면 몇 억씩 남기는, 그러면 노동의 가치가 천대받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 우습게 되어요. 부동산 투기에서 돈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정치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회를 가게 만들어요. 그럼 누가 직장 생활하려고 해요? 일하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 안 해도, 밤 늦게까지 야근 안 해도 그냥 집 한 채 샀다가 팔면 몇 억씩 평생 모으는 돈보다도 많이 생기는데, 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없어요.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얻게 되면 누군가는 땀 흘려 일해도 자기 소득을 가져가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 누군가는 대부분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애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 집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세대를 우리 세대가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젊었을 때, 지금 386이라고 말했던 586 세대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국회에 들어가고 젊었을 때 외쳤던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3포니 5포니 결혼도 못하고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아이들도 못 낳고, 이런 절망적인 세대로 우리 스스로 만든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도둑질한 물이고 몰래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우매 여인이 그런 길을 하니까 이제 정직하게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나만 억울하구나. 이렇게 살다가 우리 집만 망하고 도태되겠구나. 나도 영혼이라도 끌어서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사야겠구나.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 거죠.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왜 불러요?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유혹해서 함께 멸망의 길을 가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지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나의 지혜를 먹고 마시라. 정직하게 땀 흘리고 실력을 기르고 작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부유한 것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우매 여인은 그 길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절 결론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우매 여인에게 있는 것, 그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바른 길 가다가 어리석은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 죽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우매 여인은 지옥의 초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기복주의를 조심해라.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달고 맛있었어요. 와,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몇 억이 생겼네? 얼마나 달아요. 금지된 것이니까 더 강렬한 쾌락이 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혜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우매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지옥의 길, 죽은 자들이 가는 길, 하나님의 심판을 누릴 것인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아이들 그 삶은 멸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더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행복과 보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할 거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9장의 최종적인 초대였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듣지만 현실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매 여인의 초대에 귀 기울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고집스럽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면동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행복과 참된 성공의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으로 슬기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